매일 성경 7월 22일인가요? 22일 볼까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일까지요. 20절 21이요. 자, 봅시다.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이면 전반부에는 그거 또 한 번 나온다, 그죠?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은 두 가지 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인과 그러니까 인이라고 말고 표는 두 가지 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표와 어떤 표가 있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와 또 누구의 표가 있습니까? KTX 비행기표, 어린 양의 표다, 그죠? 어린 양의 표. 두 가지다,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 아니면 뭡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에는 뭡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일 것이고 후반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작업은 뭔 것 같습니까? 작업, 일, 노동, 종류가 뭔 것 같습니까? 공통으로. 작업. 연장 말고 작업. 낫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자로. 제목 여러 번 나오네? 추수? 그렇죠. 추수하는 거죠, 추수. 그러니까 위쪽도 추수하고 아래쪽도 다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이야기입니다. 추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결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무리에게는 뭡니까? 기쁨의 추수가 될 거고 어떤 마무리에서는 뭡니까? 심판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끝을 향해 갈 거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처음이요 나중, 이 나중이란 시작과 나중, 이 나중이란 말에는 뭐냐면 마침표라는 뜻이 있고 마침이라는 뜻이 있고 한 가지 그 뜻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텔로스라는 이 뜻이 목적이고 마침이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침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 삶의 끝에서는 다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 운과 우리 힘이 진이 다 해서 그냥 끝난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끝에는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지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하고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왼쪽 위에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의 주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수가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결산이 되겠죠. 근데 이 주수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뭘로 나눠질까요? 상벌.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벌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밑에 파란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주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의 주수로 의인들의 구속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주수로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 많이 적어버렸네요. 그죠? 주수가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에다가 1을 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다른 하나 돼 있죠. 그게 뭐 쓰면 되겠습니까? 2 쓰면 되겠죠. 그죠? 하나는 앞에 1 쓰고 그 밑에 줄에 다른 하나는 할 때는 뭡니까? 2 쓰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1유형의 주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2유형의 주수가 있다. 그래서 1유형의 주수에는 어떤 주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익은 곡식의 주수는 곡식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곡식. 밑에 줄에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무슨 주수입니까? 네, 포도송이 주수니까 포도송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한 주수는 곡식 주수고 한 주수는 포도송이 주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곡식은 밀하고 보리하고 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3, 4월에 거의 주수가 끝나는 편이죠. 그리고 포도송이 같은 경우에는 한참 여름 내지 늦여름 이때 포도송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는 주수감사절 절기에는 이스라엘은 곡식이 없죠. 포도죠, 포도.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감남, 올리브. 그러니까 요거는 뭘까요? 겨울 딱 들어가기 전 정도. 요때 뭡니까? 감남, 올리브 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갑니다. 나중에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도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 어떻게 담습니까? 포도를 따서 그 위에다 뭘 붓습니까? 우리나라 뭐 붓습니까? 소주 붓지, 소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형에서 우리나라 일조량에서는 그 포도가 당도가 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도가 부족합니다. 당도가. 그래서 발효를 위해서 소주를 붓거나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당도가 부족하니까 설탕을 더 붓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이나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일조량이 많죠. 그러니까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주만 재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재워 놓는데 그냥 재우면 포도주가 안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주 틀이 있죠, 틀. 포도주 틀이 뭐 하는 거냐면 지디기는 겁니다. 지디기는. 그러니까 포도에다 포도주 틀에 담그잖아요. 그 지디겠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깔때기 같은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 색깔이 어떻겠어요? 빨갛겠죠. 그 심판을 표하는 거죠. 포도주 즙에 빨간 게 나오니까 그게 뭡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럼 여기 피하고 포도즙하고 헷갈립니다. 나중에 20절에 가면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이러죠. 그죠? 이 포도주 틀이겠죠? 포도를 넣겠죠? 근데 틀에서 포도주나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틀에서 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주수에서는 구원을 의미하고 이 포도 주수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같은 주수에서 구원이 있고 같은 주수에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포도 주수를 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 죽음, 피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곡식의 주수에는 뭘 의미합니까? 의인들의 구속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되어 있죠. 첫 번째 줄 맨 끝에.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그다음 두 번째 줄에는 뭡니까? 포도송이의 주수를 향해서 누구들을 하는 겁니까? 악인들. 악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수대 앞에 설 것이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인 건데. 오른쪽 봅시다. 그래서 소제목에 잘 설명해놨죠, 그죠? 파란색으로 오른데 있습니까? 구원의 주수. 그 밑에 단락은요, 심판의 주수. 주수가 두 종류가 있다. 구원의 주수가 있고, 심판의 주수가 있다. 구원의 주수는 뭘 비유했느냐? 곡식을 비유했고, 심판의 주수는요, 포도를 비유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무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분별하고 구원하실 준비가 그분에게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가 14절 시작할 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 그 흰 구름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름 위에 사람이 앉는다고?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권세자들이나 보통 왕들은 누릴 수 없는 정말 높은 곳에 그 위에 앉아 계신데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구름 위에 어떤 이가요?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해죠. 인자면 인자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건 인자 위에다가 쓰면 됩니다. 뭐라 쓰냐면 단칠. 단칠이 뭡니까? 또 한글로 7로 안 썼겠죠. 숫자 7로 썼겠죠. 지어가지고 7 쓰고 난리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오냐면 벌써 뭐가 나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영어로 따지면 뭐가 냐면 이 인자 앞에 정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중학교 때 영어 배워서 알겠지만 명사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이건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딱 한 사람. 둘, 셋이 되거나 안 그러면 모르는 부지기수 중에 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정되고 지정된 딱 그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인자와 같으니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 품에서 예정된 자였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총독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그 인자를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보았다고 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 인자, 놈 자자나 아들 자자잖아요. 그럼 다 우리 사람이지.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인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예정되었던 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던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그 옛날에 그 주전 500년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인자를 보았고 그 인자가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 밤모섬 사도 요한 앞에 그 인자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가 다녔던 그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아이고 누구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어떤 예수도 좋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요. 그 예수. 오직 한 분 예수.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합시다.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 그 인자와 같으니 이러면 됩니다. 한 분 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자 앞에. 한 분 그 인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권세자라는 거죠. 권세자.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말입니까? 그분이 이제 뭐 하러 온 겁니까? 심판하고 분별하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실 거라는. 그 낫인데 그냥 낫이 아니고 뭡니까? 예리한 낫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배워낼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의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려고 그걸
가라지라고 썼고, 그 가라지가 뭘까 할 때, 우리 상상에는 뭐라냐면, 벼면, 논에 가라지가 있으면, 그, 나락이 안 들어있는, 빈 껍데기가 들어있는 그 가라지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라지가 아니고, 미나리과에 속하는데, 밀밭이나 보르밭에 가면, 똑같이 생겼어요. 보리하고, 그 가라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또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 농사꾼 아니면 이걸 분별을 못해. 근데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가라지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데 그거 먹으면 뭡니까? 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뭡니까? 사람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심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악한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보니까 다 섞여 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섞여 살죠. 왼쪽의 말처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들이 다 섞여 살죠. 근데 구분을 해내느냐? 그리스도인마저도 강 목사마저도 뭡니까?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몰라요. 교회에 와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니는 아니던 내가 그래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어줍잖에 앓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내가 많은 실수를 할까.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예리한 낯을 가진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인재와 같으신 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뭡니까? 다 분별해내고 잘라낼 거라는 거죠. 알고. 그러니까 독종, 독보리. 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냐면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그걸 뭡니까? 구분해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겠냐는 말이죠. 못하죠.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예리한 낯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나도 어줍지 않지만 교회에서 봐도 그 사람이 헷갈리는데 저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가 구분해내지 말고 근데 또 우리 기분에 따라 판단이 되죠. 내한테 잘하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오늘은 내한테 새처럼 하고 말면 어떻게 하냐 지레갖고 지옥까지 먼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마음은 자꾸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헷갈리잖아. 더 말해볼까요? 애매하잖아. 근데 주님은 애매한 게 없이 정확하게 분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이제 말합니다. 뭐랍니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다 명령하고 사도 요한까지도 그러니까 나무라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건면도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는데 오늘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일을 향하여서는 뭡니까? 존칭어를 쓰고 뭡니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청원합니다. 청원. 어떻게 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떤 분입니까? 천사보다 높으신 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야. 천사 같은 이가 아니라 천사보다 높으신 인자와 같은 이. 그 오직 한 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나는 거예요. 명령 안 하잖아요. 청원하잖아요. 청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께 뭡니까? 맡겨드리고 청원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합시고 뭡니까? 주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사마저도 뭡니까? 주님께 청원하잖아요. 청원.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게 천사의 모습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거두어진다는 뜻은 뭐니까 분별해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독보리는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리는 뭐라겠습니까? 보리인 척 하겠지.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그칠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믿어야지.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이래 들어가면 괜찮겠지. 다 구분해내는 거죠.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네. 믿는 척, 그럭저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 동네 말로 비스무리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비스무리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자, 그 다음 17절에 뭡니까? 이제, 이번에는 뭡니까? 인자와 같으니까 아니고 다른 천사죠. 다른 천사.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도 역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다. 불도 뭘 말하는 겁니까? 형벌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형벌하고 심판하는 천사들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낫을 가진 천사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도 다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하늘, 천, 심부름사자입니다. 심부름사. 하나님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떨 때는 천사들에게 압도되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막 엎드려서 경배하려니까 천사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던가요? 천사에게 엎드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습성은 뭐냐면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고 나보다 압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돈이든 권세든 지위든 생긴 것이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쪼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사들도 뭡니까? 막강해서 뭡니까? 잘못 보면 뭡니까? 하나님같이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보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불도 내리고 심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낫도 가지고 와서 사람도 구분해내고 심판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다 이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강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사람을 구분하고 능력이 있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놈도 빨딱 일으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새끼는 죽어도 죽이기도 하나님이 죽어도 안 들어주는데 어디서 듣다 보다 못한 천사 와가지고 일으키고 살리고 막 불 내리고 이러면 뭡니까?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예광합니다. 자,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저 바깥에 천사 있다고 그거 보러 갔어. 탑산해. 그 누가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때 천사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다 뭡니까? 막강한 힘이 있어도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뭐만 잘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 각양각색의 천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불을 다스린 천사가 뭐라며 큰 음성으로 불려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이제는 뭘 곡식 말고 뭡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거두. 그 다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러니까 곡식 추수와는 달리 포도송이를 추수할 때는 중간에 작업이 다른 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도 하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이라고 나와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돌산 이러면 그 돌바위는 뭡니까?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바위 위에 물이 흐르면 그 물은 뭡니까? 깨끗하죠. 돌이 워낙 단단하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많은 지역에서 바위들은 어떤 바위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미술 같은 거 하면 조각 같은 거 할 때 우리 문방과 앞에서 팔았죠. 그러면 요만한 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조각. 그게 뭘로 돼 있었습니까? 석고로 돼 있었죠. 석회. 그거는 뭡니까? 웬만한 물은 끌칼 같은 것도 너무 쑥쑥쑥쑥 들어가죠. 습기도 많이 먹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 그런 토질의 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석회 바위 위에 물이 흐르면 물이 깨끗하지 못하죠. 섞여 나오지, 섞여. 돌이 약하니까. 암질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 안 좋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물도 귀할 뿐만 아니라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공을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럼 또 그랬네. 끼리 먹으면 되지. 석회물은 끼린다고 그게 석회가 없어지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없어지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눈 똥그러졌다.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원도 한도 없이 정말 시킨데, 이러죠. 근데 여기 이제 음료로 쓰는 거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설탕을 붓거나 술을 더하여 붓는 것이 아니라 일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를 따서 저어 넣으면 되는데, 근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잘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 포도송이에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모죠. 우리나라에서 포도 좋은 거 사서도 먹고 이러다가 집에 냉장고 잘 넣어놓고 먹다가도 이렇게 쪼개, 이렇게 삐그리지거나 쪼개, 이렇게 상처난 포도 먹으면 포도 어떻던가요? 씨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들 그런 말이죠. 먹으면서, 술이다, 술! 이러죠. 그게 상처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 단단하고 튼실한 포도송이도 상처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뭘 만드냐 하면 포도주 틀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틀. 근데 이 포도주 틀은 뭘로 만드냐 하면 단단한 바위를 구해오는 거예요. 구해와서 뭡니까? 앞뒤로 그러니까 맷돌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갈아버리는 거죠. 포도를 넣어서 상처. 그러니까 이게 맷돌처럼 이렇게 가니까 뭡니까? 뻘겋 포도주 물이 뭡니까? 쭉 그러겠죠. 그 뻘겋잖아요.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데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나 포도액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도송이는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곡식은 의인이면 포도송이는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 열매라고 해서 이것은 좋은 뜻으로 포도송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 악한 자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갈아버린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나 우리 엄마가 그랬나 저거는 우경이 저거는 아랫돌에 힘은 없고 머리는 커갖고 막 날 자빠지면 코부터 깬다 이런 거. 이마이면 코부터 깬다는 거야. 막 내리막길 뛰어가다 보면 아랫돌에 힘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푹 자빠지면 뭡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삼중타라는 거예요. 삼중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이마, 코, 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촥촥촥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가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다 피가 쭈르륵 그러죠? 조금 넘어져도 뻔했는데 여기는 넣어서 갈았으니 그 처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넘쳐버렸다는 거죠. 넘쳐버려서 그 사이즈가요 1600 스타디오. 이걸 어디서 찾아봤거든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320km. 320km면 우리도 감이 잘 안 올 건데 서울에서 여수까지요. 서울에서 여수까지. 그러니까 피가 흘렀다. 명산이 서울에서 여수까지 피가 어떻게 흐릅니까? 그 정도로 악인들이 많았고 그 정도로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포도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흘렀다는 말은 뭡니까? 온 천지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온 천지. 그런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수가 있고 심판의 주수가 있는데 구원의 주수는 주님께서 그 곡식을 거둘 때 합니까? 독보리를 잘 제거하시고 예리하게 주님께서 직접 거두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입니까? 포도송이 주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주수를 하는데 포도주 틀에 넣어서 뭡니까? 아주 처참한 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주수의 때가 올지라도 누구에는 기쁨의 주수, 누구에는 뭡니까? 고통의 주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는 기쁨의 주수가 하고 누구는 고통의 주수가 갈 것인가? 나는 모른다. 내한테 내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지를 마라. 묻지 마라. 왜냐고. 대묻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게 니한테 왜 관심이냐 이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그게 왜 니한테 관심거리냐? 남의 운명이 왜 그게 니한테 관심거리냐? 내가 마지막 때까지 그와 함께 한들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주소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주소 안에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만 따를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내 모습을 보고 나처럼 성실한 나처럼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수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공과 볼까요? 30가네요. 30가 157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은 무엇인가? 이야, 이거는 목사도 반쯤 돌아야 이거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이거 안 하려는데. 자, 헌금 봅시다. 자, 헌금은 무엇인가 할 때 헌금을 갖다가 한자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헌자는 무슨 헌자냐면 바칠 헌자입니다. 바칠 헌자. 금은 무슨 금자냐면 쇠 금자인데 쇠라는 뜻은 그냥 이 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금도 쇠 종류죠, 그죠? 은도 쇠 종류고. 다이아몬드는 암석 종류.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뜻은 뭐냐면 바치고 드린다는 이런 뜻이겠죠. 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칠 현자니까 바치고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자체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비춰보면 우리가 헌금하는 자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직도 마음을 못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건가 보는 것과 오직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하지 않았죠? 예배를 볼지니라도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할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받는 것이 같이 있으니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부분에서 헌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헌금은 뭡니까? 예배 일부입니다. 예배. 그 예배자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헌금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와, 이걸 할 수 있을까? 예배는 헌금하는 자입니다. 헌금하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요금이 아닙니다. 요금이 아니에요. 오늘 니 헌금했나? 헌금했다. 왜 헌금했노? 밥 먹고 밥값 안 냈나? 이게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들었겠지만 부모에게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부모를 공격한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그러죠?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공양해서 안 해도 되는 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부모님한테 충성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부모한테 한 거하고 다 포함된다고 너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도 잘 드리고 부모도 잘 공양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쓴 말이 뭐냐면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그러죠. 고르반이 뭐냐는 말이에요. 빵 이름인가? 밥 이름인가? 아무 생각 안 해봤죠? 써있어요.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헌금입니다.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함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함이 되어서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리고 다 된 걸로 퉁치자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고르반은 헌금이란 뜻과 함께 히브리인들이 고르반을 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을 드린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희생 드릴 때 돈을 가져오기 전에 뭐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건 뭡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죠. 근데 이놈을 처음에는 어떤 채로 데려옵니까? 산채로 데려오죠.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에서 보는 데서 잡죠. 보는 데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양, 소, 비둘기를 보는 데서 잡았다는 것은 이 사실은 뭡니까? 양이 죽었거나 소가 죽었거나 비둘기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내 생명을 드렸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의 히브리인의 뜻은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 생명을 드린다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은 못 드리겠고 혈서를 써드릴게 이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내 삶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된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뭡니까?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생명의 속전도 드리고 재물도 바친다 이 말입니다. 이 여름에
육수 끓이고 면 끓이고 먹는 사람은 다 냉면 편하나 그런데 이거 집사님 가장 기가 차고 먹는 사람은 편한데 하는 사람은 일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면을 사람이 들어갈 만큼 만들려면 뜨거운 물에 끓여야 돼. 그 면만 끓겠어? 사람도 끓어. 살다 보면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느끼지지 않아요?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름에는요, 혈당 재면요, 혈당이 다 올라가요. 건강한 사람도요.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밤에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탈수가 일어나고요. 혈액이 포도당이 올라가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말하는데 호떡 불파라 이렇게 쫙 사람 누른 거하고 똑같대요. 그 정도로 사람 몸이 축이 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겠어. 많으니까 기분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세요. 내 수명 단축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하는 사람은. 이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이걸 뭐랍니까? 나는 오늘 냉면을 끓이면서 주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 맞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두 번 드리. 그게 뭡니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액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내 수명이 단축될 만큼 헌신하고 희생해서 드린다. 이게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헌금입니다. 헌금.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헌물이 얼마나 귀하고 봉헌과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식단을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음으로 손들어라. 오늘 기도할 때 밥 안 먹고 먹은 사람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옆에서 괜찮다 그래도 안 돼요. 하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 신약에서 헌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물이란 뜻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내 피 같은 돈이죠. 내 피 같은 돈이죠. 내 피 같은 돈. 진짜 돈은 내 피 같죠? 집사님 10만 원만 줘. 집사니까 아니잖아. 하니까 주겠어? 주겠지. 갚어 있어. 이러지. 진짜 피 같은 돈이죠. 우리 모두에게 돈은 피 같은 돈이죠. 이 돈을 뺏기면 뭡니까? 분해서 못 짜죠. 보이스피싱 당하면 분해서 못 짜죠. 그것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생리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읽고 말씀하십니다. 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돈 이퀄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돈 이퀄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맞죠? 예수님 맞다 이러는. 그래 나이고 이런 말하지 않아요. 돈이 네 마음이 아니냐? 돈이 네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뭘로 받겠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고 주님께서 뭡니까? 마음으로 받겠다. 그럼 머리 좋죠? 이러죠. 주님 내 마음만 받으세요. 이러죠. 아니라니까. 돈이 마음이라니까. 네 마음을 보이라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마음인지 1000원짜리 마음인지 만원짜리 마음인지 야 지금 못됐네 오늘 막 X가 올라가. 그게 뭡니까? 네 마음 보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을 갖다 그죠? 시작할 때 각각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따로 각자 이 말입니다. 따로 각자 하는데 뭡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각각은 뭡니까? 따로 다 하는 건데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겁니다. 각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각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각자 하는데 빠짐없이 하라는 것이 뭡니까? 각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보물, 보이는 헌금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 생각과 중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정말 어렵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받아들이기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중심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오해를 조금씩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런데 어떨 때는 헬러가 원색적입니다. 정한 대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 내가 10,000원 헌금해야지. 이랬는데 화요일 수요일 되니까 9,000원만 할까? 수요일 되니까 많이 지는데 5,000원만 할까? 그러다 토요일 되면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한 대로 하면 그런 뜻도 있지만 더 헬라는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뭐냐면 아낌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뜻이 좀 다르죠? 아낌없이 하라는 겁니다. 정한 대로 한다는 아낌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로서 주십시오. 헬라가 좀 못됐네. 아끼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까?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첫날 정한 대로. 그러면 일주일이 괴롭겠죠. 월요일날 너무 세게 잡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슬픔이나 근심이나 유감이 생기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뭡니까?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러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서 떠난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난 가지 마라. 마음에서 떠난 방법은 뭡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의 이목을 보고 하는 것.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것. 그건 헌금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긴 짐 싸가 많은 하는데 내가 5,000원 할 수 있나? 내가 더 잘 나가야지. 내가 더 받아야지. 50,000원 콜! 이러면 목사는 콜! 이러지만 하나님 글쎄 하나님도 일단 받고 보자. 그냥 그러니까 남을 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 구분해서 조심해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말은 뭐냐면 순조롭게 한다는데 헬라어 좀 못됐습니다. 이게 즐겨낸다는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써놓으십시오. 네. 즐겨 신속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추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즘 뭐 세상 좋아져서 내가 10만 원 헌금해야지. 그러면 내 옆에는 10만 원 이렇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 자꾸 액수가 준단 말이에요. 그 신속하게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와서 10만 원 주면 계좌이체 몰려날 10만 원 빡 쏴버리면 문자 메시지 강국사한테 올 겁니다. 딱 늑자 올 겁니다. 납장불에 근데 신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는 내가 농담을 한 거지만 즐겨낸다는 것은 신속하게 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섭습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단발에 끝내지 말고 자주 해라는 겁니다. 자주? 자주. 이게 즐겨낸다는 뜻에 자주 한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주. 근데 이거는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는데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돕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한번 시동이 걸리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습관처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계좌이체 없을 때도 그래 알고 보니까 가재는 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계좌이체 없을 때 근데 막 작정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작정 그것만 일단 쓰잖아요. 며칠까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소리 내서 읽고 축복해주고 뭐 써줬다더라. 증서를 써줬다든가. 근데 증서를 어떻게 써주냐면 정확하게 10만 원 하기로 하였어 며칠까지 이걸 뭡니까? 저 인쇄소 가가지고 그 표창장처럼 딱 증서를 이렇게 줬다잖아. 멋있지. 성공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 봐요. 근데
그건 정말 우리가 봐도 눈살 찌푸리는 모습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자주 드리고 또 뭡니까 신속하게 드리고 마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드린 거에 뭡니까 즐겨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품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왜 모르시겠어요? 저 형편에 저렇게까지 헌금하는 건 무리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드시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힘겹게 힘들게 헌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게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 이 말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더 김병의 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4년째 입원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형수가 매달 병원비 50%를 보내잖아요. 나는 그게 고마운 걸 넘어서서 이제 무서워요. 너무나 큰 삶의 무게를 형과 형수에게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머니 병원비에 도움이 안 되면서도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큰아들이었으면 진짜 나는 우리 어머니 김병의 불효자 됐겠다. 그러니까 진짜 장남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맨정신이면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프겠어요. 큰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막막하겠죠.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픈 부모이면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가면 나는 더 고생하다가 죽을 거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모든 젊은 상황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괴로울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에 지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물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됐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실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헌금하는 자를 마음에 둔단 말이에요. 마음에 둔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가슴에 못이 베기도록 그 마음에 둔다는 거. 못이 베기면 뭡니까? 안 지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이희금, 이양덕, 이인수, 김영아 이름이 버뜩 생각이 안 나. 박미영. 이 보통화 이러지 마라. 박미영. 하나님 기억하신다잖아. 그게 못이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중리에서 진해 이동까지 오는데 중간중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요까지 오나 그럴 때 하나님 지구집 앞에 가도 되는데 요까지 오는데 하나님 뭡니까? 고맙고 하나님 마음이 먹먹하면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는 거죠. 멀리서 오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죽는다. 자, 밑에 중심주제 시작.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즐겁게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고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즐겁게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건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할 때 학개서에서 하나님 원색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를 통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께 또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거로 받아서 내가 누리고 감사해서 이거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금은 뭡니까? 예배이고 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딱 강 목사 이중으로 단돌이 치네? 예, 맞습니다. 자, 밑에 여는 말요. 헌금에 대해서 김난주 목사님 일단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 보입니까? 가운데, 두 번째 줄 가운데, 그죠? 물질에 대한 탐심. 탐심 바로 밑에 뭐 됐습니까? 감사 되죠. 물질 앞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과 감사 사이. 탐심과 감사 사이. 예. 우리가 헌금에 인색하게 될 때는 우리가 탐심이 더 살아날 때예요, 물질이.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뭡니까? 감사함으로 드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과 감사 사이에 우리는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이야기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다 생략하고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을까? 옥합 그냥 쉽게 말해볼게요.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1억도 되겠죠. 자, 이걸 뭡니까? 한 번에 깨어서 주님께 드렸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가로 옆에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옥합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옥합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안에 귀한 그 향유가 들어있으면 이 병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자기 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는 참기름 맥고로 쓰고 뚜껑 닫아지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체형으로. 그래서 한번 따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싸면 도자기 위에가 딱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쫓길 수도 없고 휴지 꽂으면 되죠. 못 써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한 번에 딱 깨어서 5천만 원 한 번에 딱 깨어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 3천만 원, 5천만 원보다도 훨씬 깨서 이거 깨어버리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믿었다는 거죠. 간혹가다가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크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들어가다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날 이후로 목사가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자꾸 뭘 하나 결정하든 뭘 한마디를 하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목사가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 헌금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과시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그러면 그걸 헌금한 이후에 어떤 자기 권리나 위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변질된 거죠. 뒷장 넘어갈까요? 가운데 봅시다. 큰 글씨 있죠. 헌금을 시작. 헌금을 바르게 드리는지 점검하라. 점검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점검한다는 말은 낱낱이 하나하나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게 뭡니까? 점검입니다. 근데 오늘은 뭘 점검하냐면 헌금을 내가 바르게 드리는지 점검하라. 내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잘 드리고 있는지, 조금 잘못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 내 모습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줄은 뭡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컨셉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 옆에다가 한번 두 개 적어보세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준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 두 번째는 준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헌금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뭡니까? 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고 뭐라도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지금 어떤 연예인도 보십시오. 20몇 년, 30년 가까이 연예인 생활하고 진짜 깐깐하고 사람 잘 보고 이래 분별력 있던 여자인데 이 노처녀가 7살 어린 이혼난 남자를 만났는데 푹 빠졌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쟤 아니야. 쟤하고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니까 더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돈 다 끌고 모아서 이 남자한테 주고 싶어 지금 그 사람이. 말려도 안 돼. 그 왜 그렇습니까? 미쳐서 좋아서 그 사람은 보면 기뻐서 내게 있는 걸 다 드리고 싶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기뻐서 기쁨으로 드리고 옵니까? 그건 즉흥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랍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성전을 짓기에 넉넉할 만큼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는 솔로몬 때 지었다, 그죠? 그 솔로몬 때 성전은 7년에 짓고 왕궁은 13년에 지었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왕궁이 2배로 걸렸어요. 왕궁이 사이즈가 크기도 한데 성전은 왜 7년 만에 지을 수 있었냐면 다윗이 다 준비해줬어요. 다 준비해줬어요. 수월하게 그 공사 기간을 왕궁의 반으로 줄일 만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 뭡니까? 다 준비하는 거 다.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거. 준비해서. 그러니까 교회 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준비함으로 되는 거.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겠다, 이런 부분이 피폐하겠다 살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상황도 살피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헌금하는 그 개념은 기쁨과 그 다음과 준비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운데 쭉 보면 이 사람을 할까 말까.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7장 보입니까? 한가운데. 예. 누가복음 17장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10명이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 고마우면 뭡니까? 뭐라도 표시하고 싶죠. 근데 이 나환자는 뭡니까?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고 더 이상 사랑구실을 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뭡니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에 정말 고마워서 정말 감사하면 뭡니까?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아쉬움을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이건 원래 쌤이 돼야 안 됩니까? 1대1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많더라. 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작더라. 그럼 또 똑똑한 사람 그러죠. 은혜는 하나님 거고 감사는 내 거니까 내 거 작지. 또 하지. 와 그래 똑똑하라. 근데 뭡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됐게 못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다 못을 한번 박아볼게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말할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저 못된 놈을 보았나? 밑에 쓰세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칭찬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누구에게 소개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부 다 그 그리스 반도 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북쪽이 마케도니아로 보이고 아래쪽으로 뭡니까?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그리스 근처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붙어있는 지역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어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뭐 했다고요?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요. 지금 2025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환난이 있고 어느 지역에 시련이 있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전쟁을 겪어서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줄이거나 생략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니라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왜 풍성한 헌금이었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누가 시킨 일, 자원하였다는 건 누가 시킨 일도 없고 누가 압박을 당한 적도 없고 누가 정해준 적도 없어요. 강목사처럼 보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정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봅니까? 마케도니아 교인이 하였는데 그 자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우리식으로 말해볼까? 힘에 붙이도록. 그걸 왜 그렇게 해? 헌금을 왜 그 정도, 어떻게 살라고 월요일부터 이 정도로 했다는 거죠. 밑에 가로에 써있어요. 지금 오늘 와즈라노,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헌금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것을 두 자로 하면 뭡니까? 자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의 헌금의 모범은 자원. 그 위에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은 뭡니까? 감사. 헌금의 모범은 감사. 왼쪽에 다윗의 헌금의 모범은 기쁨과 준비. 이렇게 되는 거죠. 뒷장 넘어갈까요?
가운데 절에 여러분의 탈출구가 보입니다. 자,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면 보입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11절 오른쪽으로. 보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쓰십시오. 아멘. 쓰고 옵니까? 다음 주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뭡니까? 우리가 헌금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있고요. 둘째 있고요. 셋째 있죠. 그죠? 첫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라고 오른쪽에 됐습니까? 액수도 준비하는 것이다. 액수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나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소원을 하고 자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 받으세요. 내 몸 받으세요. 이래요. 자기가 드릴 물질은 없어서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 받으세요. 내 몸 받으세요. 헌금은 못하겠고 헌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릴 헌, 몸 신자겠죠. 그죠?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이고 네 몸도 아프고 바쁘고 힘든데 헌신하지 말고 헌금만 아니요. 주님 내 돈 손대지 마시고요. 내 몸 받으세요. 내 몸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야. 돈이 아까워서 도저히 못 드리겠단 말이야. 몸으로는 떼어도. 네?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액수도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헌신만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은 뭡니까? 헌신합니다.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는 뭐 어떻게라고 합니까?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자원하여야 하는 거다. 셋째는 뭐라 합니까? 자신을 드린 헌금이어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드린 헌금입니까? 헌금입니까? 예수님은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헌금의 자세입니다. 밑에 닿는 말요. 진짜 애들은 어떨 때는 부족해 보이면서도 애들은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솔직합니다. 솔직. 여기 보세요. 박리부 사모가 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한 초등학생이 10,000원을 헌금하고 드린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애들은 10,000원은 큰 돈 아닌가? 이제 50,000원이 큰 돈인가? 내하고 경제 수준이 다르지. 그래도 10,000원이면 큰 돈이죠. 초등학생한테. 그죠? 10,000원이면 할 게 많잖아, 초등학생은. 근데 10,000원을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도했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헌금할 때 아까웠습니다. 솔직하죠? 아까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다음번에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세요. 즐거움으로.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서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제안해 드릴게요. 내가 헌금한다는 겁니까? 내게 정말 귀중한 거, 아까운 거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내게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까운 저거 못됐네. 예, 못됐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가난한 교회에 좀 형편이 괜찮은 이제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새 차를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새 차를 이렇게 사니까 목사는 그거 가지고 새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뻐요. 교인이 사는 형편이 좋고 새 차 산 거니까 또 목사님이 새 차 샀으니까 또 기도해 드렸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 타는 차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 드리려다가 그것도 괜찮은 차라. 그래도 목사님 앞에 중고차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새 차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느 천년에 그렇다고 새 차 내놔라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아까운 걸 드리는 겁니다. 내게도 정말 귀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방석을 하나 사도 이때까지 깔고 앉았던 거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방석을 새로 샀으면 아직도 네 거는 네가 그냥 깔고 앉고 새 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방석이가 하나 남았으니까 주님 내 쓰던 거 쓰세요. 그게 무슨 헌금이면 그게 무슨 헌물이야. 집에 발판 하나, 매트리스 하나 사는데도 새 거 하나 사서 자기 집에 맞는 색깔로 때깔 있는 걸로 그 전에 쓰던 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어떡해. 그건 재활용에다 갖다 버려야지. 그걸 왜 교회에다 갖다 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운 걸 드려야 돼요. 내한테도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드려서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드리기 시작하면 이 아까움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 내가 정말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끼리도 뭡니까? 뭐 하나 만들면 음식 하나 만들 때 큰 거도 만들잖아. 그래서 다 나눠 먹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다 교회 주위에 집들이 다 있으니까 저녁 때쯤은 뭡니까? 우경아, 영아야, 미영아, 많어, 이리 나와봐라. 가시나 저녁 먹기 때 젓가락도 하나 놔고 나와봐라. 그 나와서 말합니까? 음식을 해가지고 이거 저녁 먹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갖다 드리고 왔나 이러잖아.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잘 구운 거 목사님 드리죠. 그 엄마의 기쁨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연애는 그러더라. 자기 집이 식육점을 했는데 식육점 하면 제일 맛있는 고기가 어느 부위인지 알잖아. 식육점 사장들은. 네?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걸 뭡니까? 안 팔고 자기 집에서 이제 구워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살 손님이 왔다는 거야. 강 사장 있어? 강 사장? 이런 거야.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기도 안 팔고, 조용히 해. 맛있는 거 자기 먹어야 되니까 남하고 나눠 먹기 싫어서.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내가 정말 좋은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밑에서 하십시오. 강 목사, 네가 주님이고. 아니지.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럼 가장 귀한 걸 뭡니까? 우리 교회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오른쪽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으며 감사하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서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밑으로 두 줄 더 내려가니까 뭐랍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 1번 치고요. 오른쪽으로 할 거면 그 다음 2겠죠. 2. 헌금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헌금은 기쁘게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헌금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생활, 헌신의 생활, 기쁨의 헌금의 생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아자매, 2번 미영이요. 시간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여기 우리에게 대의 연애까지 생각하며 능력하게 심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헌금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금의 생활로 예배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예배의 삶,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